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시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림책을 사주면 그 그림책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동네, 자기의 집이라면서 그 그림책으로 블록 삼아서 집을 짓습니다. 어린아이도 가르치지 않는데 내 방, 내 공간 하여서, 저도 어릴 적을 기억해보니까 우리 집에 그림책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책들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길도 만들고 방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그 주거문화상 방들이 많지 않고 가족들은 많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적에 자기 방을 가지고 사신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많아서 둘씩 셋씩 때로는 더 많은 숫자가 모여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것을 갖는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나만의 공간, 내 소유, 내 방, 내 물건, 이런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목사님도 바라보면 어떤 다락방이나 어떤 후미진 곳, 책상 밑에 같은 거에 이런 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조그맣고 사무실도 바라보니까 목사님 사무실을 털고 목양실로 막바로 연결되게 합시다. 그러면 목양실에는 번듯한 좋은 책상도 있고 거기는 빙빙 돌아가는 의자도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밝고 좋은 목양실에서 설교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거기는 내가 너무나 크고 훤해서 푸근한 마음이 안 든답니다. 이 쪽방 같은 그 수의실같이 생긴 조그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책상도 합판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합판으로 우습게 짠 그 책상 위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나만의 공간이라고 목사님이 만족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공간, 내 소유, 남에게 침범받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요즘 집들 짓는 데는 울타리가 많이 없어지지만 이전의 모든 집들은 전부 다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집을 경계를 짓는 목적도 있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내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울타리를 쌓고 대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기고, 여기는 우리끼리만, 나만이, 우리만이 있는 우리 집이다, 내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들은 기쁨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 울타리 안에 남이 허락받지 않고 침입을 한다거나 넘어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즐기고 존중받으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체 생활을 잘 못해요. 우리 집의 아이들도 어릴 적에 학교를 보냈는데 이 사회라는 이 돌아가는 타이틀에 잘 틀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 기율과 그 규칙과 그 사회생활과 그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 때문에 그 단체에 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생활로 뭉치는 것, 모이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에는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가정지단을 쌓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데는 익숙한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요란스럽게 막 힘을 내서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익숙지 않아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이 기도에 끼지 못하고 믿음을 타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고 꺼리하고 나 혼자의 문화, 나 혼자의 공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까지도 예배까지도 모임도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애찬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모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싶어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혼자 재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 모습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의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힘든 것, 이것은 우리들이 분명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악한 영들도요,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악한 영들이 자기들이 머물고 주로 가는 아지트 같은 자기들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로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사고 다발 지점 있습니다. 거기는 지형상으로 도로 모양이나 그런 상황들이, 조건들이 나빠서 사고 나기에 좋은 어떤 요소들이 있어서 사고 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휘어졌다든지 커브가 심하다든지 신호등 박자가 어떻게 앞에 신호등은 안 맞는다든지 해가지고 그 요건상 사고가 날 전락이 만들어진 그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의 무당들이나 그런 영매들이 그들의 눈을 뜨고 바라볼 때에 그곳에는 더러운 영들이 존재한다고, 그것에서 사고 났던 것을 전부 다 맞추고 누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몇 살이고, 그러면 그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들이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나 더러운 세계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귀신들과 대화도 하고, 더 큰 귀신이, 더 센 놈이 작은 놈을 누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영역 다툼, 세력 다툼도 벌일 수 있고 하는데, 그들이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대화할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이지, 그들은 귀신의 세계,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린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면 분명히 귀신들이 거하는 집, 귀신들이 거하는 터와 길목이나 호비진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자기들의 영역, 공중권세의 자본자로서 이 사단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갑니다. 또 이와 같이 터가 센 곳, 흉가와 같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면 거룩한 땅,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헌연하셔서 늘 만나주시고,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모세를 만나주시며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붙은 그 불을 바라보고 불을 구경하고 그게 무슨 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꺼지지 않는,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 구경하고 왜 산에 불이 붙었지 하고 심심하여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는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조상 여기는 단에 신발 올라가고, 여기 단에 올라오는 사람마다 신발을 벗고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헌금위원도 올라올 때 신발 벗고 올라오고, 그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구조상이 되어 있지만은, 저는 낮에 밤에 혼자 기도로 올라다닐 때는 단에 맨발 벗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더러운 신발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눈치 빠르게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저 신발 벗어서야 말씀해 주세요 하고 저 아랫땅 구석평 밑에다가 신발을 숨겨두고 단에 맨발 벗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이 거룩한 곳에 이 죄인이 감히 올라왔으니 이 죄인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의 거룩이 드러날 때에 내 죄로 인하여 죽음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죄인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사 숨겨주시고
아버지 의인 삼아 주옵소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계시는가, 어떤 장소에 귀신이 살고 있으면 더러운 곳이에요. 어떤 장소에 사람마귀가 진을 치고 있고 흉가처럼 장난을 치는 그런 더러운 곳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으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고 떨기나무 뿔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고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오늘 우리를 대신하고 이종을 대신하여 직접 말씀해 주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의 신발을 모두 벗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여기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왜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으로 여기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은 하는 것마다 잘해. 얄밉도록 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랑을 받고 다윗이 수금을 타면 다른 악사들과는 달리 영적인 연주를 해가지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연주를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그런 영적인 연주를 심취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죽이고 여러 가지 무엇을 맡기든지 다윗은 척척해내는 그런 얄미운, 사울 보기에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쟁을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하여서 돌아오고 있는데 동네 입구에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화로하여 이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은 사울이 죽인 원수는 1000명이요 다윗은 10,000명의 적군을 죽였다 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왕과 다윗을 환호를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사람들이 좀 지혜롭게 그 말은 빼고 우리들이 영웅들이 더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특별히 욕심이 많고 질투가 많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 말에 대해서 퍽 뒤집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그 사람 의인의 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형제라도 우리 교회는 이남근 집사님, 이순근 집사님이 있는데 같은 자매라도 물론 언니 이쁘다면 좋죠, 동생이 이쁘다면 좋죠. 그런데 비교했을 때 얘 봐, 얘는 코도 이상하고, 얘 봐, 얘는 원래 단추였대, 얘 봐, 키도 작잖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비교하고 언니 봐, 헐났지 참나, 언니만 못한 동생, 형만은 없다 그렇게 해봐요. 그 말이 맞아도 자매라도 질투합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이웃과 비교했는데 자기의 신복인 아랫사람인 다윗과 왕을 비교하였을 때 사울의 마음이 뒤집어진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합니다. 우리들이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 기도를 참 잘하는, 너는 왜 이래? 하고 가인과 아벨이 비교당했을 때 가인이 질투나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거 죽일 필요까지 있었나? 한번 팍 때리고 말지 하고 안 놀면 되지, 안 보면 끝나지, 미움은 안 보면 되지 하면 되지만 그 정도로의 질투가 영적인 질투가 심한 질투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사람, 덜 예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파하면서도 이렇게 바라볼 때 형제 자매가 앉아있어도 좀 나은 놈이 있고 덜한 놈이 있습니다. 성도도 같은 모습으로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쳐다보게 하시는 분이 있고, 설교 시간에 끝나고 나서 오늘 누가 왔었던가 하고 기억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구석에 앉아서 그렇습니까? 멀리 앉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얼굴로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바라보시는,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벗어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에 사울은 이제 질투의 미움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감이 견디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엄습하였을 때 손에 단창이, 짧은 창이 있는지라 그걸 갖다가 확 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 앞으로 확 해가지고 다윗 귀를 스쳐가고 그 벽에 창이 꽂힙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을 도망쳐서 이제 피신하게 되었을 때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또 한 번 죽음을 모의하고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빨리 도망쳐서 피신을 하시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라고 다윗을 도망쳐주게 합니다. 또 한 번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을 때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제 다윗을 도망치도록 해서 죽을 귀에서 살려게 주기도 합니다. 이래서 도망친 곳이 사울을 피하여 죽음을 피하여서 도망친 곳이 라마나옅이라는 곳이에요. 라마나옅. 그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거하고 있던 동네예요. 라마나옅. 이제 그곳에 숨어서 사무엘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사무엘의 보호 아래서 그 성에 숨어서 지내는데 어떤 사람이 그 라마나옅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 잡아가야지. 그래서 사자들을 이제 선발해가지고 다윗을 암살하라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이제 그 라마나옅에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그 라마나옅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들이 그곳에는 사무엘하고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원처럼 그 선지자 학교처럼 사무엘을 중심으로 사무엘이 키우는 사람인지 사무엘에게 배우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밑에 함께 가는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거기에 우두머리로 수령으로 사무엘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수령으로 사무엘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사자들이 도착했더니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도착한 그의 군대들이 도착했을 때 자기들이 이제 다윗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입에서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3년 뒤에 얘는 3년 뒤부터 풀리기 시작해. 너네 집 가난 너희들까지는 이르르고 네 자식 때부터 풀리겠다. 이게 예언입니까? 이게 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점쟁이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일을 맞추고 얘가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을지, 무슨 과를 선택할지, 몇 년 뒤에 우리 가난이 풀리고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고 묻고 점치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맡을 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실현하는 것, 신의 음성으로 말을 하는 것,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맡아 있는 것, 이건 예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르기를 저는 이 말씀을 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도 1시간 가까이 내가 말을 쭉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퍼낸다면 고여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나가서 한마디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손 벌리고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해서 평변 머리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이 교회 옆에 성전 정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면 내가 가서 말하고 오겠으니 맡겨주옵소서 하고 기다립니다. 묵상하고 기다리고 안되면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정원을 거닐기도 하고 연못에 한번 갔다 가기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종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는데 본문도 예상치 못하고 어떤 말씀을 설교할 것인지 계획도 하지 않고 나는 주석도 뒤적거리지 않아요. 우리 목양실에는 많은 여러 종류의 새로운 버전까지 해서 많은 주석과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한 권도 펴보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성경책과 내가 적는 이 노트 한 권이면 볼펜 하나면 나는 컴퓨터와 함께 해요. 종종 본문 찾기가 어려졌을 때 성경 구절 찾기 위해서 한 번씩 컴퓨터를 켜긴 하지만 나는 절대 컴퓨터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 성경책을 딱 펴놓고 성경책을 먼저 펴지 이것도 펴지 않아요. 이거는 내 생각에 함께 가미된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성경책만 붙들고 묵상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본문을 주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대언하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내년쯤 가기가 풀리고 여러분 남편이 출세하고 당신 자식은 어느 쪽으로 보내야 성공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대언하여 실현하는 이 말씀을 예언하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보낸 군대들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들닥쳐가지고 다윗을 쳐내라, 다윗의 어디 숨었니 하고 그 기도원을 수도원을 발칵 뒤집고 이제 다윗을 퇴출해가지고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기운이 쓰린 거예요. 그러더니 선지자들은 앉아서 요동치 않고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군대들도 같이 들어오더니 그 사자들이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예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요 왕의 신복들이었는데 결코 선지자들처럼 이런 영역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싸우는 전문적인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선발되어 사람들, 특수부대. 근데 그 사람들 입에서 예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바보 같은 놈들 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2차로 선발대를 보내서 이제 군대를 보냈을 때 그 군대가 도착했는데 선지자들이 또 예언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두 번째 도착한 그 군대들도 또다시 다윗을 잡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머리와 함께 입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절절하면서 같이 예언자의 선지자의 머리와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사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라마나요스에 보냈을 때에 그들도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의 머리와 함께 그들이 입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지. 사울이 이제는 발벗고 나섭니다. 내가 직접 가리라.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분개하여서 라마나요스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큰 우물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물 앞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사울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막 입에서 생각지도 않게 이놈 새끼 어디 숨어서 이 쥐새끼 같은 놈 빨리 넌 뛰어! 넌 이쪽으로 하고 넌 이쪽으로 하고 해가지고 진두지휘를 해야 될 사울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뜻대로 예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원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벌거벗고 사무엘 앞에서 온종일 종야를 벌거벗고 누웠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 중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사울과도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미워서 잡아 죽이러 온 이제 세원이나 보낸 사절단들이 그 축자들이 전부 다 가서 엉뚱한 짓만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자기가 직접 왕이 나서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여기에 도착한 사울의 입에서는 여지없이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순종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이라는 곳,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곳, 성지라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면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다.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있고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고 사무엘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 그곳에 임재해 있는 거기 거하는 모든 선지자들도 영적으로 깊은 사람, 더 깊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예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가 터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천 년 전에 여기서 맘모스 코끼리가 죽어서 이 땅이 더 썩어 죽어가는지 그런 코끼리 똥이 썩어 있는지 공룡의 이빨이 붙여 있는지 그건 잘 모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터 위에 세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라마나요스에 있는 선지자의 무리가 하나같이 예언을 하고 신원하여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을 하였던 것처럼 사울까지도 세 차례나 보냈던 그의 군대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비언하여 예언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멘. 느끼시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입이 열려주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말, 신음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찡찡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이끌리는 주님이 주신 대로 하게 하신 대로 말하게 하신 대로 찬양하게 하신 대로 우리 입은 이미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따라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라말라 요새는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주의 종과 함께하는 기도.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평상시에 저랑 쭈꾸미도 먹으러 가고 저랑 시장도 가서 비싼 거 네가 깎았니 내가 깎았니 장난도 치고 그러는 사람이라서 하지만 이 자리에 임할 때에 사무엘과 함께한 그 라마나윗이 성지가 되고 거룩한 처소가 되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종을 앞장세워 보내실 때에 이종의 하나님 이종을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온 종일을 묵상하며 사모하며 피곤해 지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리라 하고 나온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종과 함께 하나님 하실 줄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내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이미 두셨고 하나님께서 이종의 눈을 열어주사 여러분의 심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리를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미 나의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종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리라 그리고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실히 임재하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리라. 사무엘이 함께 있고 주의 종이 함께 있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사무엘이 인도의 좀에 따라 그 선지자들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신뢰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고 하물며 악한 괴수들이라도 악한 살기를 가득 품고 들어온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한 곳에 임하였을 때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선지들처럼 함께 예언하는 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괴수로 할지라도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눈이 벌게 가지고 온 사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거룩한 곳에 임하였을 때 그들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상호하기를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곳 라마나요 같은 이곳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지요. 나는 선지자들 무리처럼 준비도 하지 못했고 기도도 하지 못했고 쌓지도 못했고 예배도 성공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 군대도 악한 괴수라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예언을 하는데 오늘 이 죄인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오. 나도 사울처럼 나도 그 군대들처럼 군인들처럼 주님을 향하여 예언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나에게 맡겨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짧아요. 왜냐면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실을 벗으라. 여러분들 마음에 느끼시면 실을 벗어도 돼. 마음에 느끼시면 실을 벗으셔도 돼요. 그래서 모자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셔도 되고 안 느끼시면 신고 계셔도 됩니다. 내려앉으셔도 되고 이제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 힘이 달라요. 왜냐면요, 나 혼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 혼자 독성을 받아가지고 혼자 거기에 내 혼자 만난 하나님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동거하고 합심하고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합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알고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으세요. 마음에 맞으면 2명, 많으면 3명, 3명은 넘지만 2명, 3명 모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맥히시거들랑 신발도 벗으시고 한번 지금 한번 자리를 잡아보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기도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이것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 주신 것도 나의 눈물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맡을 언이에요. 상대방을 위하여 예언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한번 맡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여 하나님 라마나요 그 선지자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 사울까지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 살기 등등한 그 군대들까지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땅에 임하여 계시고 괴수와 같은 무지막지한 저희들, 정말 공로로는 따질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내 옆에 앉은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맡겨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입통해서 나올 줄 압니다. 자,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봅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고 평소에 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놀라운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주 여호와여, 그 라마네에서 임하였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고